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명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을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일이 단순히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에 충만하게 넘쳐나도록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사울의 모습을 살피는 데 있어서 잠시 장면이 바뀌어서 사도 베드로가 사역을 하는 모습으로 장면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가지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루다에 사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8년간 누워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에게 기도함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고침을 받는 사건. 또 한 가지는 요빠에 사는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 불리는 그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베드로가 찾아가 그에게 기도할 때에 그가 죽음을 정복하고 일어나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 2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 2가지의 사건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이 저자인 누가가 알려주고자 했던 것은 명확하고 분명한 한 가지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 일들로 말미암아 결국엔 또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도 그렇고 2번째 사건도 그렇고 그 모든 사건의 결론, 그 맨 마지막에 등장해서 나타내고 있는 표현은 결국에는 그를 보고 그 사건을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라는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이 기적의 사건들이 단지 기적 그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야 놀라운 일이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결국에는 영광 받아야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드높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건에서 머무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결국에는 무엇으로 결론이 맺어져야 되는가?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이름만 찬양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180도 다른 부분입니다.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가지의 사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 오늘은 가장 이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자리,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과 같은 그 자리에 있는 자였습니다. 이가 놀라운 기적, 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또한 죽은 자까지도 일으켜 세우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지만 결국에 베드로 자신의 이름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드러나는 그 일 가운데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일을 한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이 예수께 돌아오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것은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는 않는가, 내 중심이 다른 곳에 꽂혀 있고 다른 곳에 모아져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자에서 이 뒷부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헛된 외침이요 헛된 꽹과리에 소리 없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는 이것을 기록함으로 이 모든 기적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또한 복음 그것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을 통하여 8년간 누워있던 애니아라 하는 자가 그 병상을 접고 일어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 무려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이 모두 우리는 예수님께서 했었던 그 사역의 현장을 뭔가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으로 앓아 누워있던 그 사람을 일으킨 사건을 하였었습니다. 그를 알고 있는 지인들 4명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있는 곁으로 내려 놓았을 때에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소자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뒤 뭘 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오늘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리스도 영광의 이름을 나타낸 뒤에 일어나 내 자를 정돈하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그 모든 사역, 그가 보고 들은 대로 그가 예수님이 어떻게 그 치유사로 가셨는가를 보았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연중에 그는 삶에, 몸에 배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하셨던 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지? 내 스승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이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모든 것이 배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도 그와 같이 행합니다. 또한 이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가 있었는데 참 선행을 많이 하였다. 또 성경에 오늘 표현이 그렇게 나와 있죠. 심히 많은 선행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믿는 자로서 얼마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이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울며 불며 안타까워합니다. 그가 생전에 지어줬던 속옷과 겉옷을 내어주며 그의 선행을 칭찬하는 모습,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데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때 다락방에 있는 그 다비다, 다른 모든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어린 소녀를 살렸던 그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모든 사람을 내보내고 달리 다굼이라고 하셨죠. 달리 다굼. 오늘 이 베드로가 했었던 일어나라 다비다 일어나라 라고 했던 이 표현도 이 달리 다굼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소녀 일어나라 했던 것처럼 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오늘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일어나라 는 표현이 동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중풍병으로 누운 자도 일어나야 되고 또한 죽은 자도 일어나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 먼저는
먼저는 우선적으로는 남이 아닌 내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떨어졌을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그것을 믿고 일어나며 죽은 자가 깨어나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오롯이 받아들이며 흡수하며 믿음으로 고백하여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말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름이 중풍병자를 일으키며 죽은 자를 살리겠습니까? 예수의 이름 이외에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 외의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병자를 치유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것으로 그치는 것, 그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과연 무엇인가, 대체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온 천하에 알리고자 하는 사건이 치유의 사건인 것입니다. 중풍병자 누워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매여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언가에 매여있는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그 매여있는 것을 풀을 수 없다, 풀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은 예수의 능력에 있으며, 더 나아가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죽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정복할 수 없는 것은 죽음인데 오직 예수의 이름이 죽음도 정복하는구나, 죽음까지 깨뜨리는구나, 사망을 쏘아 멸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있구나는 것을 천하에 알리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에 오늘 매여서 누워 있으며 죽은 자와 같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깨어낼 수 있는 힘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것을 깨달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내가 매여 있는 그 자리 지금 어디십니까? 무엇에 꽁꽁 묶여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서 무엇으로 나는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돈을 더 빌려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일어나야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을 더욱더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 그 이름, 추상적인 이름이 아니라 실체가 되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그 이름, 모든 것을 버리시고 하늘 보좌까지도 버리시고 오신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며 오늘도 그 묶인 자리에서 내가 먼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일어났으면 일으킨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먼저 일어나는 체험을 한 자입니다. 단순한 업으로 살다가 끝날 그 인생, 예수님의 제자를 부름 받았지만 그는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상태로 고향으로 돌아가 낙향하여 그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는 또다시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자기가 일으켜 세움을 당한 이 베드로는 또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오늘 애니야를 또한 다비다를 일으키는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가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으켜 세움을 당하는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도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저 죽은 자가 있습니다, 살리러 좀 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간청함에 또 손발로 찾아가 그를 일으켜 세우는 그 기적을 행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 주위에 애니야와 같이 또 다비다와 같이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오늘 주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지극히 작아 보이는 한 지체를 위하여 주님은 또 나를 파송하십니다. 작은 선교사로 나를 또 보내십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전달해 주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같이 아무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님이 너를
그렇게 취하기를 원하신다. 네가 그렇게 주저앉아 누워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내가 받은 그 예수의 이름 너에게도 그것을 전해준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할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중풍병자로 먼저 누워있던 자였는데, 내가 죽은 자와 같은 자였는데, 나의 그 절망의 그 사건이 단순히 이 부끄러움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살리는 귀한 사건이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나의 절망의 사건은 절망으로 시작해 절망으로 끝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심으로 절망의 사건은 절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보석으로, 구원으로 변하는 귀한 사건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 사건을 가지고 나아가 그것이 약재료가 되어 누군가를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 그 귀한 자리에 나를 보내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파송되었음을 깨달아 오늘도 그 자리에 함께 머무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 삶의 연약함과 고난을 감추려고만 합니까? 아니면 구원의 사명을 위해 사용합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 특별히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또한 점검하며 내 맡은 자리를 뒤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먼저 일으켜 세움을 당한 자로서 나의 그 절망의 사건을 다시 한번 깨달아 그것을 어떻게 주님이 축복의 자리로, 복 참된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셨는지를 깨달아 이제 약재료가 되어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또한 그 자리에 내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